오늘 밤 여러분들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홀림의 스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인 병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자기 삶을 갖다가 무속이나 점술이나 우상에 맡기는, 심지어는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같은 이런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육신적인 병은 뭐 없습니까? 암병이나 불치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집중을 통해서 반드시 근원을 치유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여러분들이 누림을 통해서 마음 생각, 나의 생각 마음을 바꾸는 그런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답을 얻는 평안한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후회된 게 있잖아요. 야, 어렸을 때 이게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뀐 거 정말 후회되잖아요. 근데 후회한다고 소용 있습니까? 자, 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올라고 한달지, 문제가 오면은 그때서 운동하고 그때야 호흡하고 그때서 이제 또 음식 조절하고 이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응답이 오는데,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게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진짜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악착같이 그냥 수요예배 누워서라도 드려라. 새벽기도 누워서라도 해라. 누워서 해라. 그리고 여러분 공예배까지 다 드린 여러분들은 뭐 당연한 거지만 이제 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공예배 어떻게 하는 이게 못 올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바빠서 이렇게 못 오기도 하고 또 사업 때문에 못 오기도 하고 이럴 때 반드시 흐름 놓치지 마라. 그 흐름 속에 들어가라. 왜냐면 리듬이 깨져 버리거든요. 흐름을 못하면요 반드시 리듬이 깨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다 리듬이 깨져갖고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악착같이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하여튼 뭐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부모 때문에 드렸던 어떻게 드렸던 체질돼 버립니다. 나중에 각인뿌리 체질돼 버려요.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 각인뿌리 체질돼 버리면 영적인 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아도 계속 답이 나오고 응답이 오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라.
그리고 이제 복을 이제 받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근원적인 축복.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지금 성경은 아예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로 말미암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다 끝납니다. 그게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응답받아버리면 다 끝나요. 정말입니다. 간단한 가정보험과 어렵지 않아요. 요셉처럼 자기가 응답받아버리니까 너무 쉽잖아요. 세계보험화도 어렵지 않아요. 요셉처럼 자기가 응답받아버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대표적인 축복. 그리고 이제 능히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 그걸 보고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걸 보고 기념비적인 축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후대들이 보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마시 심정 인물들이 이 축복을 다 이제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또 뭐 이렇게 뭐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응답은 세 가지 뜰이 있는 성막, 성전,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평생의 응답. 세 가지 뜰을 준비한 성전. 여러분이 세 가지 뜰에 이제 세 가지 뜰을 준비한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의 응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이 안에 평생 응답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골을 넣어야지 못 넣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세 가지 뜰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까지 말씀하셨던 세 가지 뜰. 첫 번째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민족 살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는요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딱 좋은 나라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 진짜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도 좋아합니다. 우리 윤택이 집사 또 삐지면 안 되니까. 뭐 우연히 중국 집사님들을 저렇게 하나님께 세웠겠습니까? 우연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중국 복음하라고. 진짜 와 있는 다민족만 기도해도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와 있는 다민족만. 아예 지금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진짜 이 중국이 집사님들이 세 명이나 두 명이나 7년 넘게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한다. 응답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옆에 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또 뭐 신탄 여기 하나님께서 우연히 보낸 게 아니고 이 지역에 대전에서는 TCK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읍내동하고 여기 아마 이렇게 신탄일걸요. TCK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뜰인데요. 지금도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병든 자 치유하는 거예요. 병든 자 살리는 거. 그리고 아이들의 뜰인데요. 지금도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좀 각인불이 체질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제일 후회된 것이 우리가 그거니까 쟤들이 커서 이제 쟤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얼마나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해당으로 18장 4절에 또 해당으로 또 19장 8절에 또 해당으로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우리 인간은 왜 그리스도야만 하는가? 왜 그리스도야만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 설명하고요. 18장 4절에는 예배와 기도 제대로 가르치고 19장 8절에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 담대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대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사단의 망대를 그리스도의 망대로 바꿔주고 기도의 여정을 찾게 해주고 렘넌트들에게 이제 이정표를 딱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대 여정 이정표가 각인불이 체질이 되어져 가지고 기도 300% 될 수 있도록 기도 300%. 그리고 이제 기도에서 달란트가 나오면요 전문화 100%, 현장 가기 전에 또 현장에 눈을 뜨는 현장화 100%, 시대가 보이는 시스템 100%를 합쳐가지고 학업 300% 힘을 딱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모든 것이 237과 맞게 되고 5천 종족과 딱 맞게 되고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답이 딱 나오기 때문에 미래 300%가 딱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분명히 이제 하셨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의 힘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묵상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운동은 내가 이제 주인되는 운동이고 또 사단이 주인되는 운동이지만은 명상운동은 내가 주인되는 운동이고 사단이 주인되는 운동이죠. 그러나 이렇게 묵상운동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묵상시대의 주역이었던 7명의 렘넌트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미리 보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미리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주신 그 비전을 미리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주신 꿈을요 24시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미리 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미리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오늘 제목대로 메이슨 전쟁이다. 메이슨이란 말은 이게 돌로 뭘 이렇게 짓는 겁니다. 돌로 뭘 짓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메이슨이. 근데 홀리 메이슨이란 홀리는 거룩한, 여러분들은 거룩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그래서 이 전쟁이다. 왜 그러냐? 전 세계 지금요 우상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지는 거예요. 우상 신전 짓는데도 막 400년, 300년, 500년 막 이렇게 걸쳐 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중직자들, 성도들 또 렘넌트들이 정말 평신도로서 거의 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실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3단체 중에 그 프리메이슨 있잖아요. 이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네피림 신전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 세계로 명상운동 한 단체가 바로 이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있다. 홀리메이슨.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내용이잖아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그 성전,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우리 교단은 전 세계에다가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되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뜰을 완전히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237날 5천 종족을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은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사람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 확실하면요 기도가 확실해져요. 기도가 확실해지면요 뭐가 확실해지냐? 신앙생활이 확실해집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표시도 못 낼 정도로 그 정도로 시원찮은 신앙이 아니라 너무 신앙생활이 확실한 거죠. 확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확실해지면.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요. 요셉은 봤더니요 진짜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어요. 그냥 눈물이 아니고 영혼을 향한 눈물. 그리고 진짜 한이 있는데 그냥 한이 아니고 언약적 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은 어이없는 일을 보면은 어이없는 사람을 보면은 뭐 미운 생각이 안 들고 언약적인 한이 생겨요. 진짜로. 이 언약적인 이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살리는 사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형들 밉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성공 못 하죠. 가다가 몇 달 동안 이빨 갈다가 그냥 자기가 먼저 죽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언약적인 한을 딱 가진 거예요. 언약적인 한.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지혜 가지고 전 세계 지금 문 닫는 교회, 지쳐있는 교회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 응답과 축복이 또 남은 주간에도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